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실수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을 겨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에 섰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그 비극적인 역사가 혹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도 있습니다. 1918년에 있었던 참 이 스페인 독감이 원래 1차 유행과 2차 유행, 2차 유행은 1차 유행은 봄에 시작됐지만 2차 유행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이 죽은 비극적인 일들은 바로 2차 유행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 전염병에 대한 대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참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힘들어도 우리가 이 전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않는 것,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교훈을 남기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인간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참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투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 사건은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닮았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우리가 이 모세의 누나이면서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이 가데스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는데,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찬송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고 40년의 세월 속에서 미리암도 이미 죽었고, 또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신앙을 보고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을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이 가데스에 다시 이렇게 머물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광야라는 환경은 그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본래 물이 부족한 곳인데, 그래서 언제나 이 물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없을 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절 보니까 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정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을 네가 들어보면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40년 전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르비딤에서도 동일하게 말했던 그 불평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이 달라졌지만 물이 없다는 문제를 대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이후나 사람들은 이 문제 대하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데스는 바로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과 똑같이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물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불평은 계속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40년 전에 그들의 선조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악평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아주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있는 것이 없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요 좋은 곳인데 그에 반해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아무것도 없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시물도 없다. 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한 그런 곳입니다. 없는 것 투성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들의 불평이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이 땅은 그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나쁜 곳이다. 없는 것 투성이라 이렇게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사실 이들의 이 불평, 원망을 들어오면 사실 물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다. 뭐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없는 것만 보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 실제로 없는 것 투성입니다. 광야에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기적의 역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이 문제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것이 문제로 다가온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도자여 인도할 책임이 있는 그들에게는 어디서 물을 구하는가, 물을 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텐데, 또 그래야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잠재웠을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냐,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또 믿음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자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를 베푸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여금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불순함을 부끄럽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이 무생물인 반석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되시니 이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지팡이를 잡고 회중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라 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반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쌓여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반역한 자들아.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의미인데 늘 불평, 늘 원망 있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을 정죄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오죽하면 이렇게 화를 낼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백성들을 더 이상 모세는 받아줄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이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을 보면 모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망령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 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반역하는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리라, 이 말은 결국 모세가 망령되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욱하는 마음으로 나온 한순간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에 모세의 가슴과 마음에 쌓여져 있던 이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은 뛰어나지만 그 온유한 사람 마음에는 남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분노, 교만, 연약함,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망령된 말로 이렇게 나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모세의 관심은 물을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12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마음에 쌓여진 그것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젊을 때 젊은 혈기로 자신 또 하나님을 한다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친 적인데, 어떤 면에 그런 모습과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분노에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반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낼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 반석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분노,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반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모세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눈과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반석을 쳐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비록 불순종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흡족하게 물을 공급받았다. 이제 어떤 면에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는 물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비록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중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묵묵히 비록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게 명령을 했다면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을 것이고 백성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부끄러웠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사명은 이제 여호수아와 또 아론을 대신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사건은 역설적이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많이 교훈해주는 본문입니다. 5년 모세조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불순종하고 그만큼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아니요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면에서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누가 과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길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겁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고 물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 사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당하는
이 환경의 어려움 속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되풀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또 길이 참으시며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것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물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문제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늘 언제나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그런 교만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오늘 날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늘 믿음의 눈을 뜬 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원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손을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